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낮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한 그 시간이 딱 물놀이를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딱 식사를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요. 교회에서는 정말 잘 웃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렇죠? 중고등부실에서 항상 심각한 표정들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참 교회를 그곳으로 옮겨야 되나.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장난치고 웃고 맛있게 점심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흐뭇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 봉사로 또 따라가신 분도 계시고 또 금요 우리 찬양팀 악기팀 분들이 또 더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똑같이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특별히 다른 부서도 부서지만 오늘은 또 중고등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여러 사람들이 다 자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사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사전적으로는. 그러면 그러면 자유로운 건 무엇이냐? 서로 의견이 다 다른데 나에게 선택할 힘이 있는 것,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옳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 즉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놓였을 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잘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의 최대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죄의 속박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일반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유의 보통의 개념하고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개념하고가 사실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자유를 얻고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거한다는 것은 잠시 이렇게 들른다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을 거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지속해서 거주하는 것, 거한다.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한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아하 하고 순간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앞뒤 맥락 다 떼고 이 한 줄만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지를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도 참 멋진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앞뒤 맥락을 떼고 이게 성경의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알아가려고 정의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때에 그러면 곧 성도인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냥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지요. 바로 반박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우리 이미 자유로운데 뭘 더 자유라고 그래?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뭐랄까요? 교만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 종살이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 자존감이 좀 옆으로 삐뚤어진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들은 죄에 종살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 우리 유대인들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기만 하면 선을 행하면서 사는 데는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수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튕겨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지금 이 시대의 세속적인 자유를 따르는 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서 사는 것을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죄의 본성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묶이는 결과를 얻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추구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없이 자유를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죄의 노예로서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묶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본질을 꿰뚫고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와 죄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그런 진짜 자유를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그 가운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 한 권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거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다 보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밑에는 애벌레가 있고 가운데는 나비가 있지요.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많고 글씨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인데 내용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공부하라고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 거의 안 하셨는데 이때는 이 책을 좀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선물이죠. 그것도 영어로 된 거, 중학교 때.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중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이 단어가 어려운데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봐라, 시도를 해봐라, 뭐 이런 뜻으로 저에게 이제 도전을 준 거죠. 숙제를 준 겁니다. 영어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 책의 내용. 이 책을 한번 읽고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너가 아직 중학생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사는 목적에 대해서, 사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런 목적으로 이 노란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책보다는 나가서 공놀이하는 게 훨씬 재미있었고 또 영어가 별로 재미있지도 않았고 책의 내용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 어린 시절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책이 유명하고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저는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만 봤습니다. 그림. 나중에 이제 봤죠.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애벌레들이 나오거든요. 나비 전에 애벌레들이 나오는데 막 서로 경쟁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막 서로 올라가요. 경쟁하면서 서로 밟고 막 올라가요. 주인공이 노란 애벌레거든요. 줄무늬 애벌레한테 묻습니다. 야야,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아마 좋은 곳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이 아니죠.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니까 저긴 정말 좋은 곳일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막 치이니까 이 두 애벌레가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되지.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이 노랑 애벌레랑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래도 내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하고 막 올라가고요. 또 노란 애벌레는 이제는 다른 길, 번데기가 되는 길, 나비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갔어요. 결국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꼭대기 가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니까 이미 올라온 애벌레가 바보야,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와보고 싶은 곳 올라왔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가 말하지 마.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온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것을 포기한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번데기의 그 답답함을 견뎌내고는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두려워하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벌레가 되어서 애벌레로서 기둥을 올라가고 떨어져서 또 올라가고, 결국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끊임없이 애벌레 탑을 올라가는 애벌레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어둡고 힘든 번데기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가 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그 용기,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물론 두렵고 어렵지만 부담도 되지만, 내가 힘든 길이지만 나비가 되어서 꽃들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다리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책에서는 참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세속적인 자유의 개념, 사실 그게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그냥 일반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 많이 젖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조차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자유로움의 그 생각에 젖어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진짜 자유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말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어서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다리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진짜 자유로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진리와 동일시를 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자유를 가르쳐 주는 선생이 아닌 거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얘들아, 자유는 이런 거야.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진짜 영원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기쁨이요, 진짜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자유를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자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사적인 만족을 위해, 내 이기적인 자유를 위해 타인의 어떤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그건 참 자유가 아니지요.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방종으로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나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디딤돌이 되어가는 그 자유를 알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직 예수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진리되게 내가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유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자유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내가 소망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성도요, 제자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